반갑습니다. 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열심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종종 이제 1년에 꼭 한 번, 두 번씩 이제 그 학습 세례식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교육할 기회가 있는데요.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육하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뭐 한 적으면 30분, 정말 길으면 1시간 정도 이게 문답서를 이렇게 서로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잠깐 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습을 하든 또 뭐 입교를 하든 세례를 하든 항상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하셨던 성도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대답들이 뭐 친구이다, 뭐 보호자시다, 뭐 목자시다, 뭐 상담자다, 또 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뭐 등등의 다양한 사실은 대답들을 하시던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질문들을 계속 매번 그 학습 문답 할 때마다 하는데, 제 혼자 계속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계속 저한테 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보호자다, 친구다, 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틀린 대답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사실 맞죠.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시기도 하고, 뭐 목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분으로 사실 이제 딱 고정화시키고 팩트화시키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성경은 그저 그렇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답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진짜 은혜와 복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나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이라는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는 최고급의 이 품종의 포도나무를 가져다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다리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옛날의 이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가지가 그런 가지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사실 이 말이 좀 이렇게 유창한 건 아니지만 좀 나름 거창하게 사실 뭐 이야기를 꺼내고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떤 가지가 그런 가지일까 생각해 보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가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을 대비한 그런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가지가 선례가 된 잎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었고 자고 그분께 실제적으로 배웠고 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항상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잘라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확실한 예입니다. 우리 신의 회원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이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사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분이 나의 뭐 참 구원자이시다라고 사실 그렇게 말도 하고 믿음으로라고 내가 늘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가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믿는다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과 나름의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이미 어떤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았을까요? 우리 신의 회원께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복되고 기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다음 말씀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꼭 우리가 알아둬야 할 귀한 진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듬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졌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다듬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우 회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물론 은혜도 좋고 위로도 좋습니다. 격려와 축복도 좋지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아니 어쩌면 그런 은혜보다 위로보다 격려와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은혜보다 위로보다 격려와 축복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사실은 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어쩌면 제자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어쩌면 그것을 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그 마음이 거북하게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픈 말씀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일일이 살펴보면 사실 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도 없었고, 그나마 좀 어렴풋이나마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꾸역꾸역 마음에 담고 생각해 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준비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우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얻어야 할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로 준비시켜 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과 사실은 동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생활에서 직접 그런 경험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거북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지고 그 말씀이 가지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불편한 것들을 계속 가지치기를 하는 것들이죠. 또 그 가지치기를 당할 때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그 고통을 싫어하고 그 고통 속에서 도망하고 싶어하고 회피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모든 고통 당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나 불편함 때문에 말씀을 피한다면은 우린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로 깨끗하게 준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재수할 때 기억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냐면은 이제 저희가 재수하는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수 공부하는데 주일도 사실은 이제 각자 이렇게 자습하러 이제 학원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 반장인 형님이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 같더라고요. 그때 기억하는 게. 그래서 이분 저 평생을 잊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승범아, 네 주일날 일요일날 여기 학원에 공부하러 나오지 마라. 내가 보니까 네 밥 먹을 때 기도하던데 네 혹시 예수 믿나? 예, 예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주일날 학원 나오면 안 되잖아. 네 교회 안 가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오늘은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절대 교회 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형님? 보니까 야, 교인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왜 교회 공부하러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다시는 나오지 마라. 나오면 너 나한테 혼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하시면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간다라고 말씀. 근데 왜 형님은 안 가고 저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안 가보니까 가야겠더라. 말이 사실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공부를 못하면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또 사실 교회를 또 예배를 안 드리는 또 사실 그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그 형님의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정리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늘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름의 사실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듬는 하나님의 전지가위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열매 많이 맺는 가지로 준비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신호의 회원 여러분,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도 정말 달콤하게 들릴 것이고, 어쩌면 이 거친 말씀일수록 더 사랑스러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로 준비되어 왔다는 이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차례대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면 그러니 열매를 맺으라 라는 내용이 와야지 정상일 것 같습니다. 준비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준비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순서상 정상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그럼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전체에 걸쳐 적게는 7번 정도, 많게는 한 9번 정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넘어가서 계속 그 말씀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가지가 밖에 버려서 마르면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실 이 바깥이라는 또 이 불이라는 이 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 심판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시는 특별한 단어들이 바로 이 바깥이라는 단어고 불이라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열매는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별 상관없는 이 성도의 인생에서 덧붙여지는 어쩌면 뭐 부록이나 옵션이나 뭐 장신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결단코 이 성도에게 열매란 것은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는 사실 뭐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는 가지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능력으로 사실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해서 혼자 모르게 발버둥 치면 생겨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온전히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좀 더 막 열매를 좀 더 맺어야지, 좋은 가시를 맺어야지 해서 가지가 그렇게 어떤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가지가 그렇게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생겨나는 그런 결과물이지 가지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대신에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거듭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끝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분명 우리는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가지의 운명은 100%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열매에만 신경 쓰는 분이시고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분처럼 어쩌면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가지시고 가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열매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또다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운을 떼신 후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가진 이 예수님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우선은 뭐냐?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조그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맺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살아가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과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렇지 않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런 가지를 잘라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호의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고 또 우리가 제자라면, 그럼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꼭 그래야 한다라고,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호텔 레저에 있으면서 그 경주의 뭐 켄싱턴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대구에 이제 프린스 호텔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사실 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초신자분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덜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신자분들에게는, 성도분들에게는 작게나마 주위에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삶으로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권면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형리를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뭐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하지, 삶으로 내 행동과 말로 이렇게 전도하기란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백오피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원들,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해야 될 때 좀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더 와일드하게 하시고, 또 사실 또 직원들을 상담할 때 저도 가끔 들었는데, 누가 제일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직원들, 현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몇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의 직분과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 관리자분들이 조금 더 본인들을 조금 마음 아프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지만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 쉬운 듯 하면서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것이 설명이 않았지만, 그 어떤 그 직원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사실 이해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정말 나도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실은 생각을 좀 나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실 이 불투명한 이 두 가지 이 질문이 사실은 크게 오늘 말씀에 크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저도 답답함에 사실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한 가지도 사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한 구절이 있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 다시금 저한테 뭔가 확 다가오던데 만약에 가지가 혼자서 살 수 있고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시고 결국 어떻게 밖에 던져지고 마르면은 불태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귀히 여겨지지 않는 어쩌면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의식이 있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그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 가지에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죽을 똥 살똥 무조건 그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우선해 놓고 늘 그것을 제일 신경 쓰며 살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이 포도나무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교통하면서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실제로 포도나무 가지에게는 포도나무가 전부이고 그래서 가지는 이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전부이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내가 너희의 열매이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단히 나를 붙잡으라고 힘을 다해서 붙잡으라고 절대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꼭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확신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생명처럼 절실하게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는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내 삶의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간증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